오늘 본문이 한편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참 씁쓸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슬퍼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울의 말로 말하면 백성들의 자기를 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옆에 누구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사울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엄중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이미 버렸거늘. 참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계십니다. 아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직분을 하나님은 여기에 사울을 선택하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 주신 것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거든요. 자,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자기에게 너는 무슨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왕의 직분이죠. 왕의 직분. 이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순종하시기를 원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죽이는 것은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민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 일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베풀거나 또 어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내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들을 수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나냐 사울이냐? 아직도 내 말을 어겼던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느냐?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이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면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는 이새의 자녀들 중에 내가 이미 일찍이 생각해 두었던 그 자녀가 있다는 거죠. 왕이 될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보셨다.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가거라 하는 말씀을 이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시지만은 아직도 사울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갈 때에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잖아요. 자, 기름을 부은 사람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사울의 입장,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심판을 받은 심령은 걷잡을 수 없는 악에 시달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한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제는 의지가 이제는 중심을 못 잡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다.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함께 가면 모든 일은 평안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입장이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누가 떠난다? 아버지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마라. 성령을 떠나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가지 아니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된다. 근심케 하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라. 제사 드리는 것처럼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라. 예루살렘에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가 눈치채지 못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암송아지를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갑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에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움직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이곳에 와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것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울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사울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떠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는 사무엘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걸까? 무슨 심판을 하시려고 보내실까? 두 번째는 사울을 버렸으니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맞이하면서 벌벌 떨 때에 이때에 저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 거다. 평강을 위하여 여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다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새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참석하도록 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새의 집도 청해서 그 모든 자녀들을 두루 살펴서 내가 마음에 둔 자를 내가 너에게 일러줄 테니까 그를 만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여기 보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아들부터 사무엘의 앞을 지나갑니다. 한 사람 지나가고 한 사람 지나가고 하는데 사무엘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엘리압이 딱 들어가서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한 거예요. 외모가 아니다. 사무엘에게 이제는 이렇게 일러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택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다 보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찬자가 없습니다. 찬자가 없어서 다시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가 다 아냐? 모든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물었어요. 이새가 아니요.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신중한 생각합니다. 그를 데려와서 여기서 내가 보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사무엘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을 보니까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네가 이다. 말하는 네가 그다. 그러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부러워요.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 세상이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 이세의 아들들이 같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아들들을 다 보아도 여기에 아주 당당하고 잘생긴 아들들이 많은데 이 중에 있을 것이지 저 막내, 저 양측이 있는 저 막내는 아니지. 그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지. 여기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마저도 그 막내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형제들도 그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이 막내 다윗. 자,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이 택한 이 어린 다윗, 막내 다윗 생각하면 이세의 아버지 이세도 보통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본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막내를 데려오라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일러준 대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는 그니라. 내가 말하는 그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지금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점 찍어놓고 보고 싶었던 그 사람, 궁금했던 사람, 사무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시간에 그를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사무엘도 궁금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성경에 이 말씀 드린 것처럼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런데 키는 작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젊은 소년에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얼떨떨한 거죠. 양과 함께 지금 함께 지내다가 갑자기 오라서 왔지만은 웬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웬일인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기름 부으라고 했다. 이거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나보지 못했는데 다윗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입장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은 전에도 다윗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이 시간에는 더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내가 목동으로 지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시를 듯이 읊어지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보세요. 다윗 일생 동안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 시행착오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는 넘어질 때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왕으로 자리에 있었대로도 그는 천막 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법궤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올 때 자기가 모시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그 부인이 조롱했다는 말인 거 아닙니까? 당신의 체면이 뭡니까? 체면이고 뭐고 나는 여호와가 좋다. 나는 내 하나님이 좋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저 법궤가 내가 모실 수 있다는데 이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중심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주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줍니다. 알아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자기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에요. 결국 주께서 나를 알아주는 시간, 나를 택해서 이제는 일하게 하시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런 말씀 있어요. 붓는 시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힘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소중한 잊을 수 없는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이 시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울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에게 기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붓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 거냐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서 왕의 자격을, 왕의 직분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 이 슬픔의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새로운 심령으로 이제는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감동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기쁨의 자리, 그것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이 힘입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친히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각해 둔 자가 바로 이니라.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놀라운 광경, 이 기쁨의 광경,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정말로 상상하면서 주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니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혹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